한 청년이 직장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직장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인지라 여기저기 이력서 냈는데 잘 안 됐습니다. 한 군데 가서 이제 면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하는데 면접관이 이 회사에 들어오면 어떻게 일하겠느냐, 네 마음이 어떠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분골쇄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빨리 취직은 해야 되겠기 때문에 자기 각오를 말했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 취직이 됐습니다. 처음에 열심히 일을 잘 했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면접관이 그걸 보면서 참 사람 괜찮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몇 년이 되니까 이제 회사에 대한 불만이 생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 회사를 대적해서 싸우는 자리에 서는 것을 제가 글을 통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사람의 마음은 참 간사하다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정치하시는 분들 주로 많이 그러잖아요. 선거 유세할 때 얼마나 좋은 말들 많이 합니까? 그런데 또 막상 되고 나면 내가 언제 그랬느냐 하고 그 겸손하던 모습이 갑자기 어깨에 힘들어가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간혹 봅니다. 다는 아니고 간혹 봅니다. 교회는 다를까? 교회는 달라야지요. 당연히 달라야지요. 교회 처음 와가지고 다닐 때 그 겸손한 모습이 나중에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도 그런 모습이 계속 가야 좋은 그리스도인이지요. 처음에 와서는 대단히 겸손했었는데, 그리고 처음에 직분 받을 때도 굉장히 겸손합니다. 안수하고 목사님들과 같이 인사할 때 목사님들 맨날 같은 얘기예요. 거의 같은 얘기예요. 충성하십시오. 그런 얘기 하는데, 그때 보면 얼굴이 눈시울이 붉어져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고 겸손하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엔 그렇게 잘 해요. 그러다가 몇 년 지나고 나면 주인 행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보면서 세상과 교회가 구별돼야 되는데 똑같은가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좀 제법 나옵니다. 처음에 왕으로 뽑힐 때 아주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선지자를 아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처럼 겸손했어요. 그런데 왕의 자리에서 몇 년 지나고 나면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을 해서 선지자를 우습게 생각을 하지요. 이런 왕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거 보면서 참 초기에 그 겸손함은 다 어디에 갔는가? 참 좋은 신앙이라면 초지일관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사람이 경력이 쌓이는 건 참 좋은 겁니다. 경력이 좋지요. 근데 경력이 쌓이면서 교만해지면 하나님께 칭찬을 듣지 못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다 나쁜 사람만 있지는 않아요. 좋은 사람도 많이 나옵니다. 다윗 같은 사람들, 히스기야 같은 사람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시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참 겸손하게 일을 잘 했지요.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돼서 3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나이 계산해 보니까 아직 40도 안 됐네요. 그러니까 일찍 죽은 거죠. 그런데 31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다 하는 것은 과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31년 동안 권좌에 있으면 사람이 흐트러질 만도 하거든요. 그런데 요시야는 하나님의 칭찬을 듣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굳이 찾자면 어머니가 여디다인데 어머니가 이 아들을 믿음으로 잘 키웠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내가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옆에서 누군가 자꾸 좋은 얘기 많이 해주면 판단을 좋은 쪽으로 합니다. 그런데 내가 판단하고 결정할 때 옆에서 누가 자꾸 안 좋은 얘기 해주면 그쪽으로 판단을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도 참 중요하죠. 교회에 대해서 누가 무슨 말하면 좋은 얘기 많이 해주는 사람은 착한 사람, 안 좋은 얘기 많이 해준 사람은 조금 덜 착한 사람. 그렇지 않겠어요? 옆에서 누가 무슨 말 해주냐 참 좋거든요. 어떤 사람 불만이 많은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참 믿음 좋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고 요건 요렇고 차근차근 얘기해주면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사람 괜찮은데 자꾸 옆에 가서 긁어가지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그런가 하고 그쪽으로 가거든요. 옆에 누가 있느냐가 참 중요한데 요시야 옆에는 여디다라고 하는 엄마가 참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줬죠. 그러고 보니까 요시야가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자기 신하를 사랑하고 신하를 아끼고 존중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인격자로 대우를 받습니다. 그리고 겸비했다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왕이었다 하는 거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 성전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이 누추하다, 이거 좀 손봐야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 해서 성전을 수리를 합니다. 16살이 되었을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율법을 준수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시야를 가리켜서 흠이 없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칭찬받는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요시야의 신앙을 보고 요시야를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는가를 보고 우리도 바른 신앙을 갖고 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요시야의 신앙을 보니까 뭔가 좀 제대로 발견을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무엇을 발견했느냐? 먼저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요시야의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이상하잖아요? 성전에 하나님 말씀 있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합니까? 율법책을 왜 성전에서 발견합니까? 이유가 있죠. 이전에 왕들이 이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집어넣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안 맞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치워버렸지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이러다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이 없어지겠다 싶어서 성전의 어느 한쪽을 뜯어가지고 책을 숨겨놓은 거죠. 그리고 감춰버린 거죠. 그래야 나중에라도 이게 없어지지 않고 발견되면 이 말씀이 증거가 될 거다 해서 숨겨놓은 거죠. 그런데 이전에 왕들이 많이 있었는데 누구도 그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언제 봤느냐? 성전을 수리할 때. 수리 어떻게 합니까? 다 뜯고 바르고 붙이고 하잖아요. 뜯다가 이걸 찾아낸 거예요. 이 성전에서 성경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찾아낸 다음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설명을 또 듣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일단 책은 발견했는데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라. 다시 말해서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생활을 한 거죠. 이것이 요시야가 신앙을 찾아가는 첫 걸음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참 좋은 신앙은 말씀을 찾고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죄를 발견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도요, 말씀을 봐도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설교를 들어도요, 그냥 듣고 말지 내 죄가 무엇인가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그런데 요시야가 보니까 이 말씀을 읽고
훌다에게 설명을 들으면서 자기 죄를 발견합니다. 13절,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조상들이, 내가 아니고 조상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컸다. 이 말씀 율법책인데 그 중에서도 어디냐 하면 학자들이 말하기를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 나와 있느냐?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저주 가운데 있는 것 보니 조상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거를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조상들의 죄라고 간과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내 죄다, 우리의 죄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 17절 말씀, 나를 버리고, 이들의 죄가 뭐냐?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교회 나와요, 세례받아요, 집사요, 장로요, 권사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버려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런 일들을 조상들이 저질렀다는 거죠. 이것을 요시야는 조상들이 지은 죄니까 나랑 상관이 없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다, 우리의 죄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걸 보면서 조상의 죄로 그냥 끝내버리지 않고 내가 마음이 겸비해져서 그것을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가지고 회개하는데 막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이 말씀을 풀어주니까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는데 막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조상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야. 그러면서 막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데, 이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나 스바냐 선지자,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들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여자 선지자, 성경에 여자 선지자 잘 나오지도 않잖아요. 더군다나 여자들 별로 인정도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자 선지자 훌다에게 찾아갑니다. 이유가 뭐냐? 유명한 선지자는 멀리 떨어져 있었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어. 근데 훌다는 예루살렘에서 두 번째 구역에 살고 있었고, 또 여자로서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을 하는데 능력이 있었어. 그러니까 왕이 훌다에게 가서 설명을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옷을 찢고 회개를 하는 거죠. 회개하는 모습이 어땠느냐? 11절 말씀을 보니까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그의 옷을 찢으니라. 옷을 찢는 것은 슬픔의 표현입니다. 스가랴 9장 3절, 에스라 9장 3절 말씀 보면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으니, 옷을 찢다가 옷을 찢는 걸로 끝나잖아요. 머리털을 막 잡아 뜯어요. 수염 잡아 뜯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 가끔가다 여기 있는 거 하나 이렇게 뽑아도 얼마나 아픈데 이거를 막 잡아 뜯으니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자, 왕 앞에서 읽으니까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찢어요. 가장 중요한 죄, 내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냥 가슴에 와 닿는 거예요. 막 가슴을 찢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는 항상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것을 가슴을 치면서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 다음 장인 23장과 비교해 보면 거기도 율법책을 읽을 때 그때는 가슴을 찢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율법책의 많은 부분을 다 읽은 것이고,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레위기와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들을 때 진노가 임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 이런 거를 보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러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게 이제 못 견디겠는 거죠.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때 참 힘들고 차라리 안 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고요. 교회 예배 드리러 오면서 좋은 말 듣고 싶지, 싫은 말 듣고 싶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냐? 좌우의 날선 칼과 같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 숨길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다 드러나요. 그때 하나님이 칼 가지고 다 좌우의 낯선 검으로 다 찢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막 찔러 쪼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습니까? 죄를 책망할 때 이것이 정말 듣기는 힘듭니다. 교회 좋은 소리 들으러 나왔지 누가 이런 소리 들으러 나왔겠냐고 듣기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회개하면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거부하면 안 돼요. 이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가. 그런데 요시야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왕의 자리에서도 막 옷을 찢고 머리털 뜯고 막 하면서 회개했는데 안 그런 사람도 제법 있어요. 성경을 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여호야김 왕 그리고 그 신하들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니까요, 말씀 달라고 받아가지고 찢어가지고 불에다 다 태워버렸어요. 참 이렇게 완악한 사람도 있어요. 말씀을 들었으면. 근데 여호야김이 누구냐? 요시야 왕, 오늘 이 종교개혁을 했던 요시야 왕의 아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왕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공격하고 찢어버리는 거죠. 이런 사람도 있다 이거죠. 왜 그럴까? 교만이죠.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나도 알아, 그게 뭐 대단하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교만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는데 본인이 옳은데 왜 회개합니까? 예수님 죽인 사람들 회개합니까? 안 하잖아요. 왜? 자기들이 옳아서 했는데 왜 회개합니까?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참 이 시대가 안 바뀌고 이 시대의 교회가 안 바뀌는 이유가 이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자기를 회개해야 되는데 자기는 옳아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죠. 정말 안타깝다. 이런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나중에 여호야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 다 망하고 다 나라 무너지고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입니다. 우리 장로님도 오늘 기도하다가 회개를 말씀을 했는데 코로나 어떻게 보면 뭐 그냥 지나가는 유행병일 수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는 진노라고 볼 수도 있어요. 나라에서 하는 거 보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불합리하게 얘기를 할 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때 나라를 욕할 게 아니고 정부를 욕할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돌이켜보면서 회개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느 뉴스를 봤는데 교회를 막 비난하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시민이 불공평하다고 다들 어려운데 교회는 모여가지고 뭐 많이 모인다고 허락해줬다고 불공평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참 그 누가 인터뷰하고 누가 이제 참 그것도 웃기더라고. 왜냐하면은 일반보다 교회가 더 집회를 못하게 제재를 당하고 있어요. 예식장에 250명이 들어갑니다. 예식장이 얼마나 큽니까? 이거 반도 안 됩니다. 근데 250명이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여기 20% 앉으면 몇 명 앉는지 아십니까? 180명밖에 못 앉습니다. 예식장보다 몇 배가 커요. 그런데도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 그런데 정부가 나빠 그렇게 막 할 게 아니란 얘기죠. 왜 이렇게 됐느냐. 기독교인으로서 삶을 못 사니까 하나님이 한번 니네 혼나봐라. 그럴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세포는 건드리면 반응을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할 때 그래 맞아 우리가 회개해야 돼. 그리고 반응을 보이는 것은 믿음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저게 무슨 상관이냐, 나랑 관계없어. 그러면은 벌써 세포가, 믿음의 세포가 죽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반응을 보여야 돼요. 사람이 한 대 때렸는데 하고 그래야지. 가만히 있으면 이게 사람이냐고. 아니잖아요. 세포가 죽으면 건드려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요시야는 조상들의 죄지만 자기 죄인 줄 알고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받으면 말씀 앞에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의 미래가 밝아지는 겁니다. 말씀은 거울과 같아요. 거울을 보고 화장을 하죠. 왜 거울 보고 화장합니까? 내가 그냥 안 보고 그냥 막 하면 되잖아. 근데 거울 안 보고 막 화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작품이 나올 겁니다. 예술 작품이 나올 겁니다. 아름다운 작품이 아니고 예술 작품이 나올 겁니다. 거울 왜 봅니까? 내가 어떤지 보여주잖아요. 말씀을 왜 봅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말씀 보는 거잖아요. 또 말씀은 물과 같아요. 물로 뭐 합니까? 닦잖아요. 더러운 거 닦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내 죄를 자꾸 닦아야죠. 그래서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말씀의 물로 내 죄를 닦아나가죠. 이것이 회개다 하는 거죠. 교회가 이럴 때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됩니다. 요시야가 말씀을 발견하고 선지자 훌다를 찾아갔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래도 말씀을 해석할 능력이 있잖아. 우리도 다 말씀을 해석할 능력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교회를 찾아 나오고 목사를 찾아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신앙 지도를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겸손한 사람이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다? 물론 성숙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만할 수도 있어요.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 바로 서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다 버렸습니다. 포기해버렸어요. 다 뽑아버렸어요. 이전에 좋던 거 이제는 값없다. 다 포기하고 뽑아버렸습니다. 말씀과 상충되는 것은 전부 다 치워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말씀과 상충되는 게 뭐였느냐?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어떤 우상이 있었느냐? 많았어요. 첫째, 바알신. 이 바알신 최고의 신이고 비를 내려줘. 농사 지을 때 비 없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바알신에게 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둘째, 아세라 신입니다. 미의 여신이고 출산을 또 장악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름답다. 아름답다면 사족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을 쫓아가려고 아세라 신을 섬겨요. 셋째, 1월 성신, 해달별을 섬겨요. 이 점성술입니다. 예수님 탄생했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뭘 보고 왔습니까? 별 보고 왔잖아요. 별을 연구하는 거야. 그러면서 신으로 섬기는 거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몰렉입니다. 몰렉은 자기 자식들을 불러 태워서 신에게 바치는 겁니다. 정말 간절한 제사를 그렇게 드리고 있어요. 다섯째, 석상입니다. 석상은 남자들의 신입니다. 남자들을 상징하는 신이고, 여섯 번째, 신접한 자. 이것은 초혼술이라고 합니다. 죽은 귀신을 불러내요. 갑자기 우리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 그럼 무당한테 가서 무당이 막 하다가 막 할아버지 목소리 내고 막 할아버지가 어떻다고 막 얘기하잖아. 그럼 사람들이 와 그러잖아. 초혼술. 사무엘이 죽었어요. 사울이 전쟁하러 가는데 답답해요. 그러니까 무당 찾아가가지고 사무엘을 불러내라 막 그러잖아요. 이 초혼술. 이게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일곱 번째로 박수. 박수는 남자 무당이죠. 여덟 번째, 드라빔.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버지한테 훔쳐왔던 드라빔. 이거는 가정을 지켜주는 신입니다. 이 신이 있어야 가정이 안전하다 생각을 해서 드라빔을 섬깁니다. 아홉 번째, 태양수레. 태양신입니다. 열 번째, 미동. 미동은 남창, 남자
창기들을 말합니다. 이게 성전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참 난감하잖아요. 제가 태국 선교, 단기 선교를 갔는데 뭐 단기 선교는 뻔해요. 가는 날 하루, 오는 날 하루. 그러면 6일 중에 이틀 빼면은 나흘밖에 안 남지요. 나흘 중에 한 2, 3일은 선교 현지 돌아보고 하고 그러다 보면 돌아올 때 장봐 갖고 오느라고 시장에 가요. 이게 단기 선교는 주로 이제 그런 스타일로 많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마지막 날 시장을 갔어요. 시장을 갔는데 가짜인데 진짜 같이 해놓고 파는 거 많거든요. 이미테이션들이 참 많아요. 잘 사가지고 오면 괜찮은 것들도 제법 있어요. 어쨌든 갔는데 시장에서 이상한 현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자들이 옷을 입은 건지 안 입은 건지 꼭 술집 그 여자들 같이 내가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혹시 또 목사님 가봤어요? 그럴 텐데 안 가봤어요. 그냥 본 게 뉴스로 본 게 그런. 그러니까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그런 복장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저거를 사진을 찍을 수도 없고 안 찍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안 볼 수도 없고 남의 나라 와서 그런 걸 보니까 이런 거 있다 하면 증거를 남기려면 사진도 찍어야 되겠고 뭐 근데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선교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시장에서 여자들이 그러냐 했더니 그거 여자들 아닌데 뭔데? 남자들이야. 나보다 남색하는 친구들이래. 참 보니까 세월이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게 만약에 성전에 들어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우리가 법 만드는 거 조심해야 될 게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하잖아요. 이거 합법하면은 교회는 큰일 납니다. 왜냐? 합법이니까 교회도 그게 들어온다니까.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 주례를 서줘야 된다니까. 안 서주면 법에 또 걸린다니까. 그럴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이런 것까지 회개하고 내가 지은 죄는 아니지만 이 합법화하려고 하는 그 국회의원들을 회개하라고 기도도 해야 되고 우리도 회개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간에 이런 잡신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에 이렇게 신이 많았느냐? 이유. 첫째, 원래 가나안 땅에 종교가 많아요. 둘째, 솔로몬 때문에 그래. 솔로몬이 나라를 강하게 하려고, 나라 강하려면 전쟁 안 해야 되잖아요. 전쟁 안 하는 비결, 이 나라 공주 내 안에 삼고, 이 나라 공주 내 안에 삼고, 이 나라 공주 내 안에 삼으면, 전부 내 안에 다 삼으면 1000명이었잖아. 다 이렇게 삼으면 저 왕들이 나를 못 쳐들어와. 왜? 들어오면 지 딸 죽는데? 그래서 결혼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이 여자들이 들어오면서 그냥 몸만 왔나? 폐물 가지고 오죠?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죠. 폐물만 왔나? 그들이 섬기는 우상단지를 들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성전 안에 우상단지들이 많았죠. 이걸 영적 간음이라고 그래. 하나님도 믿으면서 교회도 나오면서 점치러 들어가. 혹시 여기도 점치러 다니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다. 있어요. 보면 교회들마다 다 있어요. 보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믿고 가셔요. 이 종교적 영적 간음이 이루어지는데 요시아가 이걸 싹 다 긁어가지고 전부 다 불태워가지고 베델에 가서 기드론 신에다 갖다 버려버립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베델로 갔을까? 이 베델이 우상 숭배의 본거지입니다. 여로보암이 나라 가를 때 베델에다 우상 세워놓고요, 예루살렘에 못 가게 여기서 제사드리라고 만든 게 베델이거든요. 그 본거지요. 그 본거지에서 우상을 다 태워버리고 가로로 만들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박살내고 우상과의 전쟁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요, 개혁은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돼요. 말틴 루터도 확실하게 했고요, 칼뱅도 확실하게 했고요, 예수님도 성전에 가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확실하게 다 했거든요. 그런데 원래 개혁이라고 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왜? 저항 세력이 있거든요. 저항 세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꼭 들어있어요. 내 정치 자금도 대주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뭐 할 때 힘 못해줘가지고 발언해주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을 싹 정리한다는 게 쉽겠냐고. 진짜 쉽지 않지요. 그런데 그것을 확실하게 다 과감하게 다 정리해 버립니다. 자,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바로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찾고 죄를 찾고 그 다음에 뽑아버릴 것들은 뽑아서 과감하게 포기하고 버려야 됩니다. 내가 과연 버릴 게 뭔가, 내가 치워버릴 게 뭔가 뽑아야 되죠.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요시야가 종교개혁 실패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보면은 그 다음에 또 잘 안 됐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을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를 칭찬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칭찬하면 칭찬 받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칭찬하면 칭찬 받는 겁니다. 요시야를 칭찬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역시 정말 좋은 신앙을 가지고 살려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말씀의 물로 닦아내고 모든 죄악들을 과감하게 뽑아서 다 치워버려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죄가 무엇인가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중요한 단계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제는 변화된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요시야가 죄악을 제거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예배가 살아나게 했어요.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유월절 행사를 지키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전에 유월절 행사를 잘 안 지켰다는 거지요. 유월절이 뭡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장자가 다 죽어나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잖아요. 그리고 출애굽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인데 이게 죽어 있었던 거야. 예배가 죽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코로나가 위기 속에 있다 해도 예배는 살아 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 있어야 되겠죠. 철저하게 요시야의 개혁은, 신앙은 말씀과 함께 예배가 살아나는 거였습니다. 마음을 다했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죠. 다시 한번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자, 보세요. 마음과 힘, 뜻을 다하잖아요.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철저하게 말씀으로 돌아왔다 하는 겁니다. 삶의 변화가 없으면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알고 봉사도 하는 것 같은데 삶의 변화가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말만 요란한 거지요. 중요한 것은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그 삶의 변화가 예배의 삶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히스기야도 개혁을 했는데 그 부분적 개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철저하게 했지요. 철저하게 하지 않고 맹숭맹숭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거잖아요.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버리겠다 그랬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기도 대결을 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 대결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언제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흔들리며 살겠느냐? 분명하게 태도를 취해라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갈라서야 되겠지요. 우리가 설 자리는 말씀 앞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하고 예배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러면 이런 요시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요시야가 요시야처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시야에게 어떻게 했느냐? 복을 내려주십니다. 요시야에게 무슨 복을 주셨느냐? 살아생전에 재앙을 보지 않겠다. 그리고 죽으면 열조의 무덤에 평안하게 들어가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살아생전에 은총을 베푸시고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다가 마지막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복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죄는 송두리째 뽑아버리고 예배가 살아나서 마지막 천국까지 가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